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 피할 수 없는 전쟁,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고 그 결과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나가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용병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군대를 나누어서 압살롬과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 피할 수 없다고 하느냐? 사실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동족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어떤 전쟁이 다 미친 짓이지만 이렇게 또 자기 동족끼리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심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있어요. 늘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만 모종의 그런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빨리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버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충돌,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 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픔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은 부딪혀야 되고 누군가는 깨져야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불안한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죠. 안정이 없고. 그래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게 된 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또 뭐 이런 힘겨루기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집단의 역학들은 어느 단체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이 결집된 사람들과 또 기존의 세력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심보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다스려지지 못한 우리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순화되고 다스려져서 이게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기도가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통제력이 먹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계시록의 이미지로 한다면 꼬리에 살 달린 황충이 올라와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황충이 올라와서 6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 살을 맞아도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인생사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단순한 그런 쉽고 가벼운 삶을 살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 인간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 똑똑함이, 옳고 그름을 따르는 그 이성적임이 되려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켜 내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야 되고, 치러야 된다면 한쪽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고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압살롬이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다윗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이 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해라.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이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 미움을 사람에게 쏟은 게 아니라 그 원수 마귀에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원수 마귀로 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가지고 그게 그거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 왕이 범죄하고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그를 제거하고 네가 왕이 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야생마 같아요. 야생마.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다윗 왕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고,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아히노암에게 낳은 암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암논은 이제 압살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둘째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길르압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길르압은 보통 학자들이 그는 좀 일찍 죽었다. 뭐 병이 들어서인지 이미 어린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왕자들 간에 자기 왕위를 잇겠다라는 그런 경쟁에서 일찍이 그는 제외됐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압살롬이 서열 2위였던 거예요. 암논을 죽였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순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은 왕이 아마 자기 형을 죽인 나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는 자기 형을 죽인 것처럼, 물론 다말과의 얽힌 인연도 있지만 그게 다 결국은 왕위를 놓고 왕권을 누가 이어받느냐의 왕자들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 다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그를 제거했고, 이제는 아버지마저도 내가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니 그저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길들여지지 못한 야생마처럼 날뛰다가 결국은 길들여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끓어 오를 때 우리는 늘 압살롬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운명은 압살롬의 운명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가진 야망을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아깝게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한 인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통제하는 법. 내 감정도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만 순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고삐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냥 날뛰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막 그걸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확 올라올 때도 얼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삐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멋대로 날뛰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정신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저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터득해 보십시오. 인간의 선악과의 독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생각과 잔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이 자충수에 빠집니다. 스스로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뜻이라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삐를 잡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발휘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발휘될 수 있고 하나님께 잘 쓰여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그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긴 머리카락이 결국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되게 되었고, 다윗 왕은 출전의 앞에 내 아들을 나를 보고라도 좀 잘 좀 대해줘라,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 말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매달린 그 압살롬을 보고 다른 병사들은 죽이지 못하고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보고를 했는데 당장에 죽이지 않고 왜 그냥 왔느냐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너한테 줬을 것이다. 억만금을 줘도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충성된 병사들의 모습도 하나의 별미와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왕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왕의 명령에 살고 죽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상을 받지 못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압은 달려가서 단창으로 그를 심장을 찔러 단칼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항상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다윗 왕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뻔합니다. 그건 우리도 읽을 수 있는 바예요. 살려두면 두고두고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 거예요. 그래도 내치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 그 문제를 또 압살롬이 이번에도 해치웁니다. 압살롬밖에 없어요.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해로운 존재. 그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격은 다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사람 같이 보여도 양날의 칼이에요. 그 사람의 해로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다윗 왕처럼 대놓고 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과감히 합니다. 과감히 해요. 호불호가 갈리죠. 욕하고 그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죠. 어찌됐든 그것이 다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또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요상한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요압이 없다? 다윗 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또 다윗 왕에게 해로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욕먹는 존재이기도 하는 그런 요압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맞게 됐고 압살롬의 죽음을 애석하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특출난 이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모든 부모의 안타까움일 거예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애석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도 그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제 그술 왕에게 가서 숨어 지낼 때 아마 그 스스로가 비석을 만들어 놨어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나? 나의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야망은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야망을 이루지 못하는 애석함을 어떻게든지 남기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해요. 비석을. 예를 들어 나 압살롬 이 땅에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의 자기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우리 마음 깊숙이의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름 석자를 남기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인생보다는 성경의 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쓰임 받다가 나 하나님께 돌아갔다. 라는 게 어쩌면 우리 묘비에 마지막 남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세상적인 야망을 갖고 인간적인 야망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 모든 야망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꽃이 된 거죠. 이뤄내지 못하고 또 그 야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야망의 어두운 면 속에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나? 이 많은 희생을 치렀나? 하고 결국은 그 꽃도 그 열매도 떨어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밝게 빛나고 떨어지지 않는 열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에 둘도 없는 값진 삶의 열매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념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다윗 왕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내가 달려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고 싶습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좀 별로 귀하지 않은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혹여라도 왕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화가 나갖고 그 전령을, 앞에서도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알렸던 사람을 처단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서 전하려고 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그 일로 네가 상 받지 못한다. 왜 자꾸 네가 앞서에 나서려고 하느냐. 난 너를 아낀다. 뭐 이런 식으로 말렸던 거죠. 구스 사람 먼저 보내고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뒤쫓아갑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워낙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또 지름길로 달려서 왕 앞에 달려와서 먼저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왕의 아들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구스 사람이 결국은 왕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했고 두 번째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또 한 면은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인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층 다락에 올라가서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지 못하고 그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는 울음소리에 전부 다 숙연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그 슬픔은 하나님이 해를 가림으로써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 뭐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깜깜하고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지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이놈의 자스가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내 아들아, 가만히 있으면 왕위는 너에게 물려주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었느냐. 안타까움이죠. 결국은 그 뛰어남과 탁월함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고 마는구나. 애석하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또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승리의 축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기쁨의 소식과 함께 그걸 위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간직하고 늘 감사를 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냥 단순한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앞에 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걸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다 내어준 희생을 통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왔다라는 그 기쁨을, 그러니까 속으로 그 슬픔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참된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함께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피할 수 없는 전쟁과 그렇게 특출났고 아름다웠던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우리 가슴속에 울려옵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탁월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념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